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참 그때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며 또 후회하고 또 눈물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역삼동 이렇게 평안교회가 이제 저희 일암교회 전신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는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이 추도 예식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도 예식에 갔는데요. 근데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은 좀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아웅산 테러 사건 때 이렇게 많은 그 장관들, 수행위원들 한 17명이 북한이 이렇게 그 주변에 폭탄을 설치해 갖고 말이죠. 그 폭탄이 터지면서 17명이 죽고 그리고 30명의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했던 참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추도 예식에 그 당사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고 이범석 외무부 장관입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참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미얀마죠. 옛날에는 버마죠. 아웅산 그때 그 정세가 이제 별로 좋지 않아서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이범수 외무부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방문은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해서 일정이 잡혀져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게 됐죠. 그죠?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그 출발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뭔가 하면 폭발 사고가 나면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깼죠. 그 아들 불러서 아무래도 이번에 안 가는 게 좋겠어. 너무 생생하고 너 이번 가면 못 만날 것 같아.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해서 안 가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범수 외무부 장관이 이제 건의를 드렸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잡혀서 별 수 없이 가게 됐는데요. 아마 그 폭발 사고 날 때 한 30분 이제 늦게 대통령 도착하는 바람에 아마 대통령은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우리 북한의 그런 지시를 받았던 그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온 줄 알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그 합참 의장이 그분도 머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인 줄 알고 이렇게 눌렀는데 이런 비참한 어떤 일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 통곡을 합니다. 그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알면서도 당한 것 같은 느낌? 그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저런 일들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죠?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알맞은 경우가 있고 적절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말이죠. 그 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그 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기회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한 번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큰 아쉬움이. 그래서 저는 외국을 가거나 조금 긴 시간 교회를 배울 때는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나 또 그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왜냐면 경험적으로 그때가 마지막이구나.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 이런 보도를 접합니다. 그때 아침에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잘 갔다 올게 했는데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날이 마지막일 줄 미처 몰랐다고. 참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음에 있겠지. 다음에 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게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잘 해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에 누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차마 우리가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는데, 물론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도 보통 잘하지 않고는 늘 우리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은 말이죠. 지금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때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금년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가을이 안 올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히터 틀어놔야 되고 따뜻한 게 좋아지고 아이스보다는 하트를 찾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죠?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순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전도서자는 말이죠. 14가지 때를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14가지 사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14가지 사례가 비슷비슷한 사례를 묶어놨나요? 아니면 정반대, 대조적인 것을 묶어놨을까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죠? 슬플 때와 웃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형통한 날은 말이죠. 감사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 병행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이게 병행을 했다는 1대 1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몇 대 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분명히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그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정말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간증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저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그죠? 어떻게 보면 겁이 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 결론 아닐까요? 또 그것이 또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들, 나쁜 일들 일어나는데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그 과정들이 말이죠. 큰 그림의 속에서 볼 때는 하나 일부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있죠. 이런 일을 내가 겪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그 패턴의 일부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같이 아파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지. 왜 그렇게 두셨나요? 속상할 때 많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마음이 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안 좋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게 뭐죠? 좋은 것은 아름답게 하셨다 오케이인데 슬픈 일 당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웃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역시 아파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해도 느낌과 분위기로 알잖아요. 요즘 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말은 못하고 꺼내기도 조차도 겁내서 가슴 아리하는 부모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죠? 내가 안다. 나도 아프다. 그죠? 그래서 나쁜 것은, 안 좋은 일은 역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아름답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비록 그 아픈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실수까지도, 또 우리가 잘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죠? 맨 위에가 어떤 계절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지난번에 눈이 뭐 100 몇 년 만에요. 서울에서 폭설 내렸는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 계절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죠? 정말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비록 아프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젊은 것들은 참 좋겠다. 그죠? 근데 젊은이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젊어서 좋습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30대들이 치풍하는 노도 아닙니까? 불안하고, 뭔가 나락에 떨어진 느낌? 그죠? 생활비는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죠? 또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보면서, 나도 저번 장로님처럼, 저번 권사님처럼 이렇게 늙으면 참 좋겠다.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부러워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젊은 분들은 젊은 시기를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분답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백발은 말이죠. 뭐라고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면류관 쓰셨네요. 그러세요. 그죠? 면류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죠?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 참 배울 것이 참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지혜들이 보화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잠언 16장 4절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잠언 16장 4절. 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4절. 하나님은 제가 4절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말이죠.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서. 그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전을 시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는데 소식이 뜸해서 요셉을 보내죠. 요셉아, 형들 어떻게 지냈는지 좀 보고 와라. 궁금해서 미치겠다. 뭐 그랬죠. 그래 요셉이 형들 찾아서 맛있는 것 이렇게 준비해서 가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동생 왔네. 반가워서 달려갔나요?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죽여버리죠. 되게 집에서는 싸워도 밖에 나가면 한편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요셉이 미웠으면 밖에서 말이죠. 죽이고 싶은.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형들은, 야곱의 자녀들은 말이죠. 요셉의 그 옷이 좀 특별하게 해입힌 채색 옷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뭘 묻혀갖고 말이죠.
짐승에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이 지금 요셉의 옷 맞죠? 짐승에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꾸며댔죠. 야곱이 그 요셉의 옷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럴 줄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참고 기다리면 될 텐데, 내가 가라 그래갖고 이런 일이 터졌구나. 참 내가 막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평생 말이죠. 죄책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게 그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이제 야곱도 이제 끼니 걱정을 하게 됐죠. 자, 애굽에 가면 곡식 있다는데 가서 좀 사와라. 근데 형들은 말이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찜찜해서 그런지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애굽에 뭐가 좀 죄진 게 있어 그렇지. 그죠? 근데 어쨌든 뭐 살아야 되니까 보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즘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만납니다. 가만 보니까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보니까 형들이네요. 하나님께 자기 보여주신 꿈. 그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은 무서워하죠. 그죠?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요셉이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있죠. 뭘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바로 이제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형들이 요셉한테는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것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셨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말이죠. 아무개가 고참이 말이야. 우리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해서 내가 그거 같이 못 이겠다 해갖고 말이죠. 새로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약하고 낙심될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떼어서 보면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보면 돌이켜보면 지나온 삶을 이렇게 회고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그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물론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아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그때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지나가 보면 못한 것이 생각나서 아쉽고요. 위한다고 하면서 위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대에 또 상처를 주는 위한다고 했는데 왜 상처를 줬을까? 그 때문에 또 우리가 아쉬울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암투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 어떤 가족은 경우는 암투병 기간이 짧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좀 암투병 하시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저희 덜 섭섭할 텐데 암에 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아쉬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암투병 기간이 긴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감사할까요? 그분들도 아쉬워합니다. 목사님, 암투병하면서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그냥 빨리 고치지 못한 경우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덜 고생할 텐데 저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왜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아쉬울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아마 저기 멀리 계신 홀로 이렇게 살아가신 자녀도 없고 홀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더불어서 떡을 준비해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죠? 1시간 전부터 나오셔서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말이죠. 또 오셨나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면서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같이 지내다가 떠날 때입니다. 그 우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못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하고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 좋았어. 앞으로 가지 말까? 그래도 가야죠. 그 안타까움이 너무 크니까.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좋은데도 아쉽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아쉽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아쉽게 만드셨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아쉽게 만드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죠? 아쉬운 마음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의 마음에 주셨거든요. 뭐 어떤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집어넣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화가들 경우에는 불의의 명작을 남기고 싶다고. 또 글을 쓰는 작가인 경우들은, 소설가인 경우는 역시 불의의 명작을 남기고 싶다고. 또 우리가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몇 년 안 지나서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 그죠? 요즘 그런 거 아시죠? 제일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주말 부부가 제일 행복하대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부는 말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아시죠? 같은 직장에서 똑같이 본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서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사랑의 한계, 모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은 아프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우리 본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전도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부분은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말이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 일상생활, 그것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죠? 참 좋다. 우리 직장인들 그렇죠? 금요일 저녁 정말 좋죠? 그죠? 제가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이 보면 금요일 날 딱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한 주 다 참 수고하셨구나. 그런데도 금요일 기도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너무 귀한 일이죠. 그죠?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 그거 즐기십시오. 그거 누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누리셔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 주셨구나. 우리 건강하게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직장에서 다니다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바라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거든요. 작은 일에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죠? 교회에서만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참 감사하고, 그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참 늘 우리가 아쉬운 마음들 우리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우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말이죠. 요즘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이 라틴어를 공부를 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까르페 하면 즐기라는 거거든요. 뭐 영어로는 뭐 충실하라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즐기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DM은 뭔지 뭔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just now죠. 지금 이 순간 즐겨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늘 놓치는 게 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10년 후에 너가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말이죠. 행복하나요? 불행해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은 불행해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간증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본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천국의 맛보기를, 그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직장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은 어떤 곳이든 까르페 디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까르페 디엠. 예. 그죠? 현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즐기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죠? 우거지 국은 드시되 우거지 상은 하지 마십시오. 밝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유산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증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죠? 난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심어주면요, 아이들은 잘 성장합니다. 뭐 잘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분, 물론 그런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죠? 이 세 가지. 사랑한다. 나 너 믿어. 나는 널 바라볼 때 너 자랑스러워.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닌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죠?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미는 인생을 살 때에 행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회를 포착하고 섬길 수 있는 가운데 섬기면 좋습니다. 제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당을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둘러봅니다. 왜 둘러볼까요? 밥값 내고 싶어서. 네.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죠? 우리 어디 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찾는, 내 편하고 뭐 이런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경쇠약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윌리엄 생스터라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신경쇠약에 걸려서 건강에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네 가지를 실천했는데요. 해결책을 위해서 첫 번째가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죠?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가정을 명랑하게 만든다. 가정을 밝게 만드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네 번째, 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누어 준다. 그죠?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 실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쓰세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쓰시네. 그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불행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써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쾌락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신만을 위해 썼는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어떻게 썼는지, 눈은 무엇을 봤는지, 손은 무엇을 만졌는지, 입은 무엇을 말했는지,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은 보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있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쁘게 또 모든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잘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셔야 했는데 너무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 때문에 웃겼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그까지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게 하시고 자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